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기적 교회의 방해 요소 중에 11조에 대한 문제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방해 요소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생명체로서의 유기적 교회 공동체가 아닌 이 세상의 가게나 기업처럼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시작해서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직책으로서의 목사 제도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방해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로 11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주일 성수처럼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처럼 교인들을 올가매어 강박관념 속에 두고 또 기독교 미신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도 없으므로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로 채워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11조를 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신다. 11조를 떼어먹어서 잘나가던 가게가 망했다. 나는 수입에서 10분의 1 이상을 떼어 바쳐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안심이다. 11조 하는 사람만 교회 직분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됐죠. 이런 말들이 바로 강박관념과 기독교 전통 가운데 미신에서 이교도에서 혼합된 형태의 전통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전통적인 관습이 뿌리 박혀 있고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심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신약 성경에 이러한 형태로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나, 옳냐 그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냥 묻어가지 뭐,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어, 그동안 해왔던 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1조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조를 바치는 것이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이 세상의 가정처럼 물질의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 교회의 지체들의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 충당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헌금으로서의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려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주제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11조를 바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처럼 되어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유기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에도 많은 부작용이 파생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1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1조의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11조가 성서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계속 얘기할 것은 오늘날 11조에 대해 강조할 때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11조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등등등,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땡땡땡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너무나 많이 들은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둘 다에 11조가 등장합니다. 11조는 틀림없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이긴 하지만 신약적이거나 크리스찬, 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서의 규정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바쳤다는 흔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무언가에 세뇌되어 아무 생각 없이 그들도 당연히 11조를 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전에 읽었던 구절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들은 시간 관계상 따로 계속해서 11조 문제를 다룰 때 그것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성경에서 명시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리고 야곱도 자, 이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게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의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권위로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무언가에 세뇌되어 아무 생각 없이 그들도 당연히 11조를 했을 거라고 가정했다고 했죠. 뭐라고요? 당치도 않은 소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디서 그따위 논리를 펴는가? 라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항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에 인용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라고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을 안기며 써먹기에 적합한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서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여기 신약 성서에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꼼짝없이 순종해야만 될 명령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11조를 해라 라는 명령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11조란 무엇을 뜻합니까? 기독교인을 치고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금방 대답할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수입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서 교회에 내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친 것이라는 결론을 바로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11조가 10분의 1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원래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11조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특별히 따로 택함을 받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 행사를 위해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26장 12절에서 13절. 이 세 번째는 레위인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11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종류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한 가지 그냥 무조건 10분의 1이래 라고 하는 것밖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세 종류의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정말 그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절기 행사가 없어졌습니다. 자, 레위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바치는 11조를 또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1조의 그 의도와 정말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세 종류를 종합해 보면 10%, 여러분들이 아는 10분의 1이 아니고 매년 10분의 1씩 2번, 그리고 3년에 10분의 1 1번, 이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23.33% 정도가 됩니다. 자, 이것이 성서적인 11조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자, 따라서 오늘날 11조를 꼭 그렇게 해야겠다고 주장한다면 원래의 성서적 11조에 충실해서 수입의 23.33%를 바쳐야 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수입의 10분의 1만 바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부분들은 왜 가르치지 않고 11조의 정확한 의도와 11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까요? 어떤 분명한 나쁜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지 않은 채 10분의 1만 내면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은 이교도가 기독교 안에 파고 들어온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11조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세금 제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이는 용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치는 11조 세금처럼 이스라엘의 국가 관리들, 제사장 족속,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국가 관리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 다음 국경일, 절기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과부, 고아, 레위인들을 지원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금 제도의 목적과 비슷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1조는 의무이고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금이 자발적인 기부가 아닌 의무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 세금이 의무가 아니고 여러분 내고 싶은 사람만 내고 내기 싫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나라 살림이 전부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기는커녕 자기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만 방종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도 11조가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조가 이런 의도로 정해진 것인데 이것을 신약
교회에 이제 성전이 예배당이 아닌, 건물이 아닌 성령이 거하시는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 그 생명, 곧 우리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눔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도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세금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신의 산에서 출발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것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탄생한 교회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무지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결코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의 성령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